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뜻을 정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여러분, 함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고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란 누구의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다니엘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무적불패의 제왕으로 불리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주전 605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아주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 포로인 그들이 왕의 궁중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총명한 유대인 젊은이들을 빼어내어서 자신의 궁중에서 지내게 하면서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그 총명한 이들에게 이식하기 원했던 것이죠. 마치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하여서 선택된 모든 유대인 청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좋은 음식들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날마다 공급해주고 궁중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돌보아주면서 오직 공부에만,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이 다니엘에게 제공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와 같이 단호한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을 더 이상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에 심정적으로는 좀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너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 융숭한 대접을 받을 그 정도라면 눈 딱 감고 그 생활을 즐기는 것도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며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늘 구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왕의 산의 진미 앞에서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담대한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이죠. 물론 환관장은 이러한 다니엘의 선택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혹 낯빛이 초췌해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위태로워지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일단 열흘 동안만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만을 해보고 나서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해 보인다면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처럼 왕이 제공하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그저 푸성귀와 물로만 그렇게 시금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히려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그래서 채식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물과 푸성귀만 먹고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처럼 아름답고 윤택하고 강건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품은 뜻을 귀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친 음식을 먹고도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도록 친히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뜻, 곧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결심을 마땅히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17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성과 지혜, 그에 더해서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죠. 영어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in all visions and dreams, 곧 모든 비전과 꿈들을 주께서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바로 이 대목을 읽다가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비전을 품을 수 있는가? 그 일의 시작은 무엇보다 뜻을 정하는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뜻을 정하고 그렇게 결심하며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은 좀 포기하고 입술의 달콤함은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내게 어떤 손해가 있거나 위험에 처할 것을 각오하면서도 끝끝내 그것이 옳은 길임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비전의 시작입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일제의 폭압이 극에 달했었던 1935년 12월 19일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사경회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전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주기철 목사님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앞에서 결연히 일사각오를 외쳤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독립투사여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일사각오의 뜻을 품었던 겁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맞섰던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추호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여 담대히 결단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단호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그분의 법도만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 그리고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를 주님은 뜻을 정한 이들에게 마침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또 게으르게 하는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정할 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고 윤택하게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아현교회에 원대하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이 시간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는 신앙,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원대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날마다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잠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는 다른 가치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힘있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 거절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 주님 알려주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함으로 모든 것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겠노라고 그와 같이 결심하는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며 이 신앙을 고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러한 속에서 말씀으로 흥황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결단들이 담대한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 다니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께 우리의 뜻을 정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며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만 쫓아 살고자 담대히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아현교회에 주시는 주의 비전을 깨달아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여정을 더욱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주께 내어드린 이들마다 넉넉히 되갚아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새벽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고민들을 두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 한복판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